네, 제가 아내와 연애할 때 제가 오랫동안 함께 사역했던 같이 동역했던 한 사역자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연애를 시작하더니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연애를 하거나 그러면 얼굴 표정부터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다고 얘기하겠거니 하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제가 어떤 점에서 달라졌는지를 얘기하냐면, 제가 연애하기 이전에는 그렇게 제가 밥을 잘 샀대요. 커피도 잘 사주고 간식도 잘 샀대요. 제가 이렇게 된 건 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배워서 그렇거든요. 무조건 섬겨야 된다. 먼저 섬기면 그것이 다 우리에게 더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배워가지고 제가 없는 돈도 다 털어가지고 막 주변에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 많이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연애를 시작했더니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지냐고, 하루아침에 너무한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웃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너무 저에게 일어난 일은 너무 당연한 일 아닌가요? 제가 아내를 만나면서 저의 지출의 우선순위가 이제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제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을 섬기는 데 썼지만 제가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 있는 한정된 저의 그 재정을 가지고 저의 돈을 사용할 때 우선순위가 제가 연애하던 그 자매에게, 지금의 아내에게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달라진 우리의 삶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기 전과 이후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분명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시간들이 있죠.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인간에게 24시간, 하루에 24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24시간 동안 여러분 어떤 시간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계십니까? 또 우리의 재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재물의 우선순위는 여러분 어디에 있나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을 사셨을 때 예수님도 그 모든 시간 사용에 있어서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사역하셨어요. 그 사역하면서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시간 사용에 우선순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새벽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시간을 사용하셨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귀신도 내쫓으셨어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동네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곳마다 말씀 집회가 되고 치유 집회가 되는 기적의 현장이 일어났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고. 지금 이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성공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한 동네에만 머물러 계셔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변화될 만한 아주 놀라운 시간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예수님께서 계속 사역하신다면 적어도 그 동네만큼은 모두 다 예수님의 사람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 동네에 임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 이른 시간에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 새벽 기도예요. 오늘부터 이제 기도의 방법들을 이제 긴 시간 나눌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새벽 기도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또 다음 시간에도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새벽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선순위를 두실 만큼 중요했다는 거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기도 생활에 있어서 이 새벽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오래전에 선교사님들을 만날 기회들이 많았는데요.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지로 청년들을 동원할 때 이걸로 꼬시더라고요. 뭐로 꼬셨냐면은 선교지에는 새벽 기도회가 없어요 라고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지에 와서 우리 같이 사역합시다 이렇게 청년들을 막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말이 굉장히 와닿으신가요? 그럼 새벽 우리 같이 한번 선교지로. 제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 시간을 지킨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저도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매일매일 새벽 재단을 쌓기 시작한 게 2021년에 6월에 안성에 이사 오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막 새벽 5시에 눈이 떠져요. 아무리 자도 제가 교회로 우리 새벽 기도가 6시잖아요. 6시 전에 와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제가 한 5시 반에 일어나니까 너무 촉박하더라고요. 그래서 5시에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준비하고 이렇게 시간을 갖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적응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잠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안성에 이사 와서 새벽 기도회를 이제 막 적응하기 시작할 때 뭐 별의별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늦게 자서 일어나지도 못한 적도 있었고요. 한 번은 저희 집 아이가 차키를 숨긴 거예요. 그거 찾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부랴부랴 택시 타고 새벽기도 시작하고 들어오는 일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시간들이 다 추억이 되었지만 솔직히 새벽 재단을 쌓으면서 그 기도 시간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또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이 새벽 시간을 아주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지금 현재 애플의 CEO인 팀 쿡, 스타벅스 창업자인 하워드 실츠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같이 이 성공한 리더들은 하루의 시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이른 아침 시간에 일어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될지 중요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계획하고 또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해서 투자 방향을 결정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새벽을 깨워야 한다라고 흔히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새벽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것은 그만큼 정말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둘 만한 것이 바로 새벽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기도학교를 쓰신 이 김영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면 어떻게 되죠?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열심히 운동한 만큼 우리의 몸이 건강해질 거예요. 또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 칭찬할까요? 그러기도 하겠죠.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게 되죠? 지식만 많아져요. 그러면 돈이 많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건강하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진짜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하는데요.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일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기도라는 것을 말할 때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된 기도를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시간, 하루의 중요한 시간, 그 새벽에 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새벽 기도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루틴, 그 삶의 하루의 사이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셨냐면
새벽 이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의 우선순위로 새벽 기도를 가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 시간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새벽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새벽 기도를 또 해야 하는지를 또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그 상황을 알 수 있죠. 온 동네의 사람들이 문 앞에 다 모였어요. 아주 다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오늘 본문 말고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몇 명이 모여 있었죠?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또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내려보내죠. 또 12의 혈루증 여인은 어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겠다고 그 사이를 비집고 갑니다. 얼마나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때가 어느 때냐면 그때는 날이 저물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해가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가 지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시간입니까? 이제 이동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날이 저물 때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만나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다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 그 배에 타시자마자 예수님은 잠에 드세요. 왜요? 그 배 안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왜 주무시죠? 그만큼 사역에 지치시고 피곤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피곤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수요 예배 오시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힘들게 일하면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잘 자고 일어나야 우리가 다음에 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피곤한 중에서도 새벽 시간에, 새벽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죠? 시간이 많고 아주 한가로운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기도인가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너무 바빠서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할 일이 많을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라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 있으신가요? 바로 마틴 루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마틴 루터와 그의 아내입니다. 마틴 루터는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새벽에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틴 루터가 새벽에 기도하러 나간 다음에 금방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한 3시간 정도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아내가 루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한가하신가 봐요. 오늘은 시간이 많으신가요? 와, 3시간이나 기도하고 돌아오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루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오늘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기도를 오래 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한가해서 일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새벽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상대하시면서 아주 피곤하게 사역하셨어요. 누구보다도 바쁘셨고요. 누구보다도 피곤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새벽 이른 시간에 기도하러 나오신 것이죠.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받은 그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새벽 기도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오늘 지금은 새벽이 아니지만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새벽을 깨우신 이유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주된 사역은 중 하나는 바로 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이죠. 또 귀신을 쫓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또 혹시 우리 가운데 괴롭힘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자유케 되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 못 고치실 질병은 없어요. 세상에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그 혈루병 여인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38년 동안 병자로 누워 있었던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그 질병을 예수님은 한 번에 고쳐주시죠. 또 날 때부터 눈멀게 태어났던 그 소경도 눈뜨게 하십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능력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인 것이죠.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갑니까? 기도 외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기도 시간은 우리가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그 능력을 받으면 좋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첫 시작, 그 시작이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하는 여러 가지 잔소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전에 꼭 휴대폰을 충전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충전을 정말 잘 안 합니다. 어떤 믿음인지, 전화기가 꺼지지 않을 믿음이 있는지 핸드폰 퍼센테이지를 보면서 아직 충분해요, 50%나 남았어요 뭐 이러면서 충전을 정말 안 해요. 그래도 저는 계속 잔소리합니다. 제발 충전해라, 제발 충전해라. 오늘 우리의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정기적인 의식을 치르는 것 마냥 꼭 우리가 잠에 들기 전에 꼭 하는 행위가 있죠. 바로 우리의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꽂고 주무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다 충전기에 꽂아놓고 주무실 거예요. 아무리 안 해도 이전에도 꽂아놓으실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충전을 하게 됩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 충전을 하시는 거예요? 다음날 또 쓰려고 충전하는 거죠. 우리 스마트폰이 꺼지지 말라고, 이 중요한 우리의 모든 일정과 모든 계산과 우리의 심심풀이가 될 수 있는 이 스마트폰이 언제든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충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충전을 해도 이 스마트폰이 100% 아무리 충전이 돼 있어도 결국엔 어떻게 되죠? 소모됩니다. 우리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을 잘 자고 우리가 몸을 개운하게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를 충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에너지를 그렇게 채웠는데 그렇게 우리의 육체의 에너지를 채우는 것만큼 우리의 영의 에너지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새벽 시간은 우리의 이 영적인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그 에너지, 그 능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새벽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집중하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35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어디로 가신다고요? 외딴 곳으로 가십니다. 이 외딴 곳은 어떤 곳이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곳입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내는 하루가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오늘 이 수요 예배까지 나오시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얼마나 바쁜 일들이 많으셨어요? 여러 가지로 바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피곤하신 중에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이 진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아실 거라고 믿어요. 또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루하루는 어땠습니까? 너무 바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벽 이른 시간은 어떻죠?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외딴 곳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이 없이 가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옆에 없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기도할 때 누군가가 예수님 기도를 왜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지금 어떤 기도를 해야 되죠?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지셨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주로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광야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습니까? 성전 안에서 홀로 잠을 청할 때. 또 엘리야도 그랬죠.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홀로 도망쳤을 때, 홀로 도망친 그곳에서 그는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가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도 더 잘 들리는 것이죠.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은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정말 듣기를 원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새벽 시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으로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새벽 시간에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예수님은 이 새벽 시간에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왜요? 사람들이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오픈런이라는 단어를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제 백화점이나 유명한 식당, 카페가 문을 열자마자 찾아간다는 거죠. 청년들이 모이는 수련회를 섬길 때 이 오픈런을 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집회가 시작할 때 집회장 맨 앞에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일찍 와서 밥을 먹자마자 놀지 않고 집회장 문 앞에서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자리에 가려고요.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오픈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일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죠. 또 교회의 오픈런이 이런 주일과 수요일만 오픈런 하는 것으로 은혜가 되지 않아요. 먼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새벽에는 또 얼마나 큰 은혜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른 새벽부터 와서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하는 예수님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모두가 선생님을 찾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라고 대답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시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이른 새벽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이 아닌 다른 사역으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건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고을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선포해야 할 다른 고을로 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성공에 안주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분의 방향을 분명히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사명의 방향, 사역의 방향이 분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 이 말을 정말 많이 사용한다라고 했던 그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인데요. 빨리빨리라는 거죠. 어디를 갈 때도 빨리빨리 가야 돼요. 그렇죠? 내비게이션을 켜도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하는 도로 중에 제일 빠른 길을 우리는 선택합니다. 성공을 해도 마찬가지죠. 빨리빨리 성공하고 싶어요. 빨리빨리 좋은 직위를 갖고 싶고 빨리빨리 좋은 위치에 오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빨리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목적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그래서 다른 여러 고을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사람들로 큰 사역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예수님의 방향을 위해서 그 방향을 따라서 가신다는 겁니다. 새벽은요,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새벽을 깨우신 이유는 단순한 습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사명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그 받은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날, 그 하루를 어떻게 여러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피곤하고 지친 몸을 겨우 일으켜서 이제 바쁘게 살아갈 걱정을 반복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서 그렇게 하루를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새벽을 기도로 깨울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게 되는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새벽을 깨울 때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가치를 둘 만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의 우선순위를 새벽 기도로 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도전을 붙잡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쁘고 피곤한 사역들 중에도 새벽 이른 시간에 기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바쁘고 피곤한 일상 중에서도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과 그 하루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새벽 시간이 그저 잠만 자고 꿈만 꾸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힘든 새벽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시간에 우리가 만나게 될 주님을 기대합니다. 또 새벽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